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장승열 선교사님은 지금 러시아 사할린 홈스크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정말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죠. 지금 국제 정세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시는 그 귀한 발걸음, 그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선교지에 간 지 30년이 작년에 지났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생명을 유지하고 선교지에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내에서 기도하시고 후원하시고 격려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구정을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주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래간만에 조국에 와서 구정 명절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 가족과 또 손자, 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세배를 받고 또 세뱃돈을 주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약간 어색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가족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 가정마다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건강, 행복, 결혼, 직장, 사업의 번창,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축복하며 또 덕담으로 나눕니다. 그래요.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러한 축복을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면 얼마나 아쉬울까요? 그것은 바로 그 새해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이 있거나 형제, 친척이 있다면 그들에 대한 구원을 위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다 달라고 복을 비는데 영혼 구원을 위한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가족의 생명을, 친구들의 생명을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루에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언제 어떻게 아플까, 언제 어떠한 사고로 세상을 떠날까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장 귀한 시간에 새해 첫날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을 위해서 또 열방을 향한 구원을 위한 그러한 축복을 한다면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꼭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을 보면은 이름도 없는 시인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글을 남겼습니다. 어떠한 소원을 남겼을까요?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에 보면은 전도와 선교에 대한 도전을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그의 나라, 그의 의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 나라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의 의를 구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롭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값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28장 1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20절도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많은 동사들이 있습니다. 동사. 가라, 제자로 삼으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옮기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보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명한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약 성경에 이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기의 삶 속에서, 학원에서,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그들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여러 한국교회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뜻을 이루며 있어서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시인은 구약 시대의 사람인데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표현했습니다.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런 찬송을 우리가 자주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인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빛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까지도 빛을 비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절망스럽고 슬프고 두렵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인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속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빛을 비춰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또 더욱더 깊어집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혹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자기들만 택함 받았다고 의시되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개 취급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시를,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할렐루야.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마는 사실은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가 반복해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들이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3절에는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뜨거운 기도가,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신약시대에 있다면 우리가 그렇지,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셨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은혜 받은 제자들이, 성도들이 할 수 있지, 그리고 실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시대에, 이 시대에 이러한 표현을 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시인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면 유대인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을 것입니다. 비웃었을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이냐? 우리 민족이냐? 우리만이 택함받은 민족이야.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자기들만,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들이 주를 믿고 찬송하게 해달라고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1991년도에 러시아에 대한 선교 콜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소련 체제는 갑자기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고르바초프가 1991년 12월에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시켰습니다. 15개 나라가 다 독립을 했습니다.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활짝 국경이 열렸습니다. 신앙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복음을 들고 날아간 자들이 바로 한국교회 선교사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파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먼저 보내야지 하고, 그 당시에 90년대 아직도 경제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부터 선교의 불은 이미 붙어 있었고, 구소련 지역이 열리자마자 한국교회는 힘을 다하여 헌금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힘을 다하여 선교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다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 되셨습니다. 제 위에 형이 한 분 계시는데, 형이 갑자기 30살 때 병명도 하실지 않게 아프다가 아마 의료사고 같은데 입원한 지 한 보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나이 30살, 제가 27살이었습니다. 저의 마음도 아프지만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91년도에 러시아 개방과 함께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사할린 섬을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녀오셔서 저에게 그곳에 가지 않으려니 저한테 도전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신학도 늦게 했고 목사 안수 받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선교에 대한 꿈을 꾸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선교라는 것은 부모가 말씀했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의 확신이 있어야죠. 주님이 불렀다는 콜링의 확신. 그래서 그 아버님의 권면을 듣고 또 주위에 러시아 선교를 시작했던 목사님의 권면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저희 형이 큰 아들이 죽었으니까 둘째 아들이 이제 장남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 밑에 동생이 셋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보낸다? 가라고 하신다? 그러면 아버님은 얼마나 또 허전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아프셨겠죠. 자기를 지금 보내는 거잖아요. 사실은 한 몸이었는데 십자가에 그것도 죽으라고 가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저희 부부와 두 손자, 손녀를 이제 보지 못하는 거죠. 그 당시에 무슨 뭐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통신이 뭐 제대로 됩니까? 참 그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제가 발견했고 주님의 부르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 시편 67편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완전히 제가 이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30년 전에 그 저의 개인적인 역사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불교, 유교, 뭐 여러 우상들 가득 찬 나라 아닙니까? 5천년 동안. 그런데 서구에 있는 선교사들을 통하여, 특별히 아메리카에 있는 선교사들을 통하여, 미국 선교사들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우리가 사랑과 도움을 받았습니까? 첫째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저는 전주가 고향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살았던 마을은 3km 반경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전주 서문교회라고 지금도 역사가 가장 첫 번째 역사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3km 범위 안에 선교사들이 활동했던 그 반경 안에 선교사들이 병원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었습니다. 그 병원이 예수병원, 지금도 전라북도에서는 아주 유명한 이름이 예수병원입니다. 제가 초중고를 다니면서 선교사들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마음, 미국 성도들이 사랑했고 우리를 위해서 학교를 지어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늘 기억하며 성장했습니다.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도시 중앙에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산 마루에, 산 중턱에 그들이 사는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2살도 안 돼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전주 그 예수병원 앞에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아이의 묘도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 한국에 들어오면은 아내와 함께 선교사 묘지를 갑니다. 이제는 누가 발걸음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한 10명 정도의 비석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희생이 없었다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다면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어둠의 세력 가운데, 어둠 가운데 헤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한국 땅, 전쟁으로 인해서 가난한 땅, 민족 전쟁으로 더 폐허가 된 땅, 그 땅에 고아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시골 곳곳마다 선교사들의 발걸음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국교회가 발전한 거 다 선교사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방울, 희생, 그리고 미국 교회에서 보낸 미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 그들의 사랑, 희생,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꽃이 피게 되었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는 선교의 그 바톤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쫙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지금 복음의 빚을 갚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민족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택함받았다고 자랑하는 그들만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이 사람처럼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열방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요. 5절에는 똑같이 반복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시적으로 표현하니까 반복하죠.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아직도 그 이방의 아랍 사람들하고 원수 아닙니까? 원수. 예. 예루살렘은 세 지역으로 다 분배가 되었고 아직도 담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막힌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담을 헐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기시고 그 일을 아시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아시면서 내가 너를 보낸다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를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물론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선교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죠. 오늘 제가 읽었지 않습니까? 예. 마가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고 또 마태복음 마지막 장 읽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더 많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전도하기 쉽고 그런 것만 가야 합니까? 아랍권에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평생 10년 동안 세례 1명 줄 수 있다고. 세례 1명. 예. 그런데 그 땅에서 10년 동안 기도하며 울며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잘해야 한 사람 세례 준다고 합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겠죠? 저도 어떤 때는 인도네시아나 인도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 뭐 그냥 예배당만 만들면 사람들이 막 가득가득 찬대요. 러시아는 복음을 전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네, 경제도 좋고 러시아 종교에도 있고 먹고 살만하고 국가에서 의료보험 혜택 무료로 해주고 연금도 주고 살만합니다. 아쉬운 게 없어요. 물론 몸이 아플 때 그때는 복을 달라고
찾아오죠. 기복신앙. 말씀에 기초가 약합니다. 러시아 종교에도 의식이 많습니다. 가톨릭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러시아 종교에서는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저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전쟁이 속히 평화롭게 종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되죠.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죠. 역사가 있다고 다 교회가 아니죠. 찬송이 있다고, 말씀이 있다고 다 교회가 아니죠. 진정으로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소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소원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어느 시인의 소원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잡지 않았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시인이 개인의 소원처럼 보이지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소원을 기록했어요. 이거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와 10년, 30년을 살아도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부모님을 진정으로 효도할 수 있겠습니까? 형식적으로 섬길 수 있겠죠.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자녀가 진정으로 효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왜 깨어집니까? 아이들한테 뭐 물질만 도와주고 옷만 잘 사주면 됩니까? 아니죠. 말씀이 없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양육하고 많은 공부를 시켜도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간절한 소원을 하면서 그가 6절, 7절에는요 어떻게 말씀을 맺는가 아십니까?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 내가 민족을 향하여, 열방을 향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산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심어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땀을 흘려도 마지막에 거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비바람이 몰아치면 1년 농사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인간의 교만 때문에 잘 되면 자기 탓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이렇게 해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도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참 고단하시죠? 직장 얻기도 힘들고 쉴 시간도 없고 얼마나 힘듭니까? 제 아들도 지금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뭐 하루에 1시간 40분씩 서서 간다나 어쩐다나,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열차 속에서 시달립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게 해서 뭔가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그것도 내가 땀을 흘리지만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소산을, 열매를 주신다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려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전주에 안디옥 교회라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일대 목사님이 이동휘 목사님이십니다. 1983년도에 개척을 하셨어요. 40년 전에 개척하시고 출발할 때부터 나는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헌금이 어느 정도 나오자 선교비로 다 보내는 거예요. 자기 교회 쓸 일도 많은데.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건물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어떻게 짓는지 아십니까? 미군들이 옛날에 쓰던 콘센트 막사, 철로 된 거, 어르신들은 좀 알 거예요. 둥그렇게 반원으로 된 철제로 된 군인들이 쓰는 막사입니다. 침실, 자는 곳, 그렇게 지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돈을 썼고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창고 같습니다. 창고. 엊그제도 갔다 왔는데 보았어요. 그 건물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첫 번째 교회의 목적은 선교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국내의 선교를 위해서 힘썼습니다. 한국에서 첫 번째입니다.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가장 많이 섬깁니다.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 불편한 곳에서, 환경에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는 뭐 건물이 좋은데 우리는 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가? 불편함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선교비를 아껴서 보냅니다. 가정적으로, 구역적으로 해가지고 보내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교회 형편이 어떤가? 선교의 불은 계속 활활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년에 얼마 전에 설계가 딱 끝났다고 합니다. 설계. 이제는 지어야 되겠죠. 일단 짓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3, 4년 후에 반듯한 예배당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그 목사님은 이미 은퇴하셨고 지금 3대째 목사님이 이어오시는데 그분 또한 선교에 불이 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40년이 지났으니 이제는 새로운 예배당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선교를 뒷전으로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또 최우선입니다. 이 구약의 성도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목사님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로 발자국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우리 한국교회의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런 선교의 불길은 계속 타올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니 함부로 돈을 쓸 수 있겠습니까? 구역 단위에서도 선교사를 보내고, 교구에서도 선교사를 보내고, 유치부에서도 보내고, 청년부에서도 보내는데 헌금을 허투루 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략하면서 보낼 때 더 기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1장 8절을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우리가 암송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땅끝으로 가겠다 하고 서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땅끝이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저 러시아 북쪽입니까? 아니면 아프리카 밀림입니까? 거기도 땅끝입니다. 가야 합니다. 모슬렘 지역에도 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야 할 땅끝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할머니에게 말하기 쑥스러울 때도 있죠. 하도 듣지 않으니까. 그래도 또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해야 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은 복음을 들을 때 들어오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의 친구들도 어렸을 때 잘 믿었던 친구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번에 있는 동안에 찾아가서 오랫동안 반가워서 만나기도 하지만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러시아에 있을 때도 카톡을 통해서 종종 복음을 전합니다만은 만나서 또 전하고 싶습니다. 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습니까? 점진적이죠? 유대를 먼저 복음화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선교적인 시잖아요. 선교적인 말씀이고 선교적인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유대가 복음화가 될 때 몇 퍼센트 되면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에 50%? 복음화가 되면은, 아니면 70%? 아니면 꽉 차면은 우리 가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뭐 카톨릭까지 합쳐도 기독교 합치면 30%좀 될까요? 그 이전에 우리는 보냈습니다. 30%도 안 될 때 보냈어요. 그런데 유대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하루에 3,000명씩 회개를 했습니다. 얼마나 폭발적인 은혜가 쏟아졌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이 왔습니다. 그러죠? 핍박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제자들과 몇 사람들 남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이들이 숨어있지 않고 전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루살렘에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쫙 흩어지고 저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 지역인데 그 지역은 안디옥 사람 이방인들도 살지만은 유대인으로 사는 지역입니다. 핍박이 슬프고 괴롭고 두렵지만은 그 핍박이 하나님은 복음의 확산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디옥에 이방의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까지도 믿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지도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누구를 보낼 것인가 해서 바나바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바나바를 택하여 보냈을 때 바나바는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나 선교비도 없고 나 거기 뭐 두렵기도 한데 어떻게 가는가, 나 혼자 어떻게 가는가. 갔습니다. 놀랍게 복음을 전했고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혼자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또 찾아가서 바울이여 나하고 같이 동역합시다. 동역 함께 합시다. 바울이 초청받아가지고 안디옥에서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함께 사역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서로 감정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그릇도 다릅니다. 때로는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도 사역하다가 마가 때문에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하고 파송했을 때 바나바는 순종하고 갔고 자기 혼자 자기 명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자 하고 바울을 초대했어요. 협력. 한국교회가 협력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들이 잘 협력할까요? 물론 선교사들도 협력하죠. 그러나 분쟁도 많습니다. 어디 가나 다 마찬가지 분쟁이 있어요. 뜻이 맞지 않아요. 감정이 맞지 않아요. 신앙이 맞지 않아요. 갈라져요. 때로는 싸워요. 욕해요. 비방해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교단에서 교단끼리 싸우고 노예끼리 싸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통해서도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게 하셨고 이방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점진적인 뜻이 있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것을요, 이동희 목사님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동시적인 명령으로 해석했어요. 동시적인 명령. 유대를 다 정복하고 전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도 하고 사마리아도 하고 땅끝으로도 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 모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우리가 돈 많이 헌금 들어와서 재정 모아놔서 쌓아놓고 되면은 선교사도 파송하고 후원비도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있는 동안에 되는 대로 보내자. 우리 국내도 보내고 외국에도 보내고 선교사를 보내자. 이런 마음으로 40년 동안 예배당을 짓지 않고 보냈어요. 동시적인 명령으로 유대도 사마리아도 땅끝까지 우리 힘 있는 대로 보내자. 이런 해석도 좀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나 대부분에는 우리 교회 건축도 좀 해야 되고 교육관도 짓고 그리고 선교해야지. 그런 생각들이 대부분 많죠. 하나의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계획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해석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동시에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꼭 믿음이 있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교제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적금 타면 많이 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제게 있는 것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겠어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많은 걸 또 원하십니까?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드릴 수도 있지만은 지금 내가 드릴 수 있잖아요. 감사해서. 그래서 똑같은 말씀도 동시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또는 점진적으로도 해석을 해서 두 가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러시아에 있는 상황 중에서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끝내야만 하는데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교회당이 다 파괴되었죠. 수백만의 난민들이 우크라이나를 떠났습니다. 러시아는 수십만의 청년들이 조국을 떠났습니다. 왜?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명분 없는 전쟁에 가서 총알바지가 되지 않으려고 떠났습니다. 온 세계가 이 문제로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죠. 인간의 지혜로 힘으로 안 됩니다. 누가 1년 동안 이 전쟁이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위해서 종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사할린 땅에 또 러시아 땅에 참 복음 계속 전할 현지인들이 부족합니다. 헌신된 자들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 땅에 영혼들이 많은데 살려야 될 영혼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은 이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울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세 번째는 의료보험도 잘 되어 있고 연금 제도도 잘 되어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도 부족하고 몸도 아프고 또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여러 섬겨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저히 예배당에서 찾아온 사람이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냄새를 풍기고 있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나 약자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보호하며 섬길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떠나야 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은 첫째는 가장 큰 소원은 지도자 한 사람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민족 스스로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섬길 수 있는 자들이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러한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 대로 러시아의 그 연약한 모습, 형식주의, 전통만 가지고 있는 그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적 개혁 운동과 전쟁이 쉽게 종전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에는 선교의 빚을, 사랑을 갚는 시대에 우리가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 이 일에 전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67편을 평생 동안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약 시대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사람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있었구나, 이 사람을 주님께 찾지 않을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연희교회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되는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짧은 시간이지만 아버지의 소원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며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리석어서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운 소원, 우리가 계획했던 소원들을 이루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리고 자랑했습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름 모를 구약의 한 시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한 것을, 하나님의 소원을 기도로 표현한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어디서나 주님의 군사로서,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연희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열방을 향하여 더 크게 쓰임받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